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가 이제 동일시 되어서 그러니까 동의어로서 사용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벨론, 갈대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함락되는데 그 다음에 벨이 수치를 당하는데 벨이 누굴까요? 그리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벨은 이 가나안 근동으로 본다면은 바알이죠, 바알. 바알이라는 그 의미는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에 상응하는 신이 바로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무로닥이라는 신은 바벨론 신화에 있어서 마르둑이라는 신과 또 상응하는데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이 바벨론에서 아주 중요한 신이죠. 물론 이제 벨도 중요하지만 마르둑은 굉장히 이 바벨론 설화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 두 신, 바벨론의 신이 벨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로닥은 부스러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락되는데 단순히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그 민족과 국가들, 족속들이 심판받을 때 그 신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 또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신에 대한 심판은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이 부스러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많이 보았던 표현 같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북에서부터 심판이 예루살렘, 유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끓는 가마 환상이 바로 북에서부터의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때 바로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마찬가지로 북에서부터 오는 한 나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이 3절에서 적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결국에 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침공하죠.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로 제국으로 부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의 치세의 길이는 사실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약 20년 되는 시간이 되어서 약 20년 정도 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이고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 동쪽에 바벨론이 있고 더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 건너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울면서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게 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시온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5절에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때, 울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 시온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요, 사실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실 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뉴스로나 아니면 기사나 유튜브로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붙어서 막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곡의 벽 뒤쪽을 보면 그 인근 그 통곡의 벽 너머로 보면요, 무엇이 있냐? 바로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 황금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울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그 안으로 진입한다.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죠. 당연히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그 시온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가신,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하여서 가겠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도 제3성전 재건에 대한 준비도 다 끝났고 여전히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큰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향한, 시온을 향한 마음은 매우 매우 크고 그 열망은 아주 강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 그것이 이제 5절 하반절인데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요, 이 언약을 매일 기억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마 깜빡깜빡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제가 누차 반복 강조 드리지만, 연합은 합일이 아닌 것이죠. 개인과 개인, 독립된 주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왼손인데, 이 오른손과 왼손이 다 이루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이 지체를 이루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죠. 부분의 연합이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주님과 연합하는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계시고, 그렇게 볼 때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가장 가까운 언약은 바로 부부의 언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깊은 사랑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6절부터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8절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6, 7절 한번 보고 가시면, 자,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여러분, 잃은 양, 예수님의 비유에 잃은 양 비유 있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 이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든 아니면요, 바벨론이 아니라 더 먼 곳에 잡혀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떼, 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내시는데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목자들이라 함은 이제 왕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은 길,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곁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돌이켰다. 여러분, 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에는 산에는 산당들, 신당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자, 백성들이 곁길로 가서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는데 이제는 7절에는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원수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참 재밌죠.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곁길로 가서 산으로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다녔는데 진정 그들이 쉴 곳은 의로운 처소이신 여호와 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소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처소와도 같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안식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야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이신데 불의한 처소가 아니라 의로운 처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가운데 쉬고 또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안식, 이 시온을 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식을 향하여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망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하게 됩니까? 당연히 시온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곧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복귀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전을 향한, 성전 재건을 향한, 시온을 향한, 그리고 시온 자체가 핵심이 되는 것은 시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는 의로운 처소가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믿음, 신앙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정말 이 시대가 바벨론의 시스템과 같죠.
바벨론의 시스템, 정말 이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고 그러한 세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계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게 될 곳은 바로 시온. 우리가 그때 가서 시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50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온을 향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고 이 바벨론 같은 시스템 속에서도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도 주님을 추구하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서산 기시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울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또한 기쁨의 재회가 있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시온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계신 처소 또한 주님이 우리의 처소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